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13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대충 한 400개 정도 올렸는데, 이 강의하는 목적은 계속 반복적이고 또 뭐랄까요, 다양하게 이렇게 올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경험이 다양하고.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되고 신랑은 신부만 바라봐야 되듯이, 그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르라, 그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아이, 주님도 좋고 예수도 좋고 뭣도 좋지만은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뭐 과학시대가 어떻고 하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너가 주님만 바라보다가는 굶어 죽는다, 큰일 난다, 뒤처진다, 사람들한테 조롱받는다, 무시당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아니 대다수가 아니라 사실 100%죠. 100%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다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왔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왔어요. 시대가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의 그 경험이랄까 어떤 지식이란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 교육으로 통해서 세뇌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불안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과 무지와 뭐랄까요, 왜곡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나를 갖다가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걱정이 돼요. 안 하고 싶어도 걱정이 되고, 불안 안 하고 싶어도 불안이 되고. 예를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어도 땅의 것이, 다른 주변의 것이 바라봐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세가 한번 잘못되면 바로 잡는데 2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술 하나 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노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락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한번 물들면 그거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파워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자주 나오고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건강하지 못한 뱀은 껍질을 벗지 못해요. 저는 이거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학교 가다 오다 또는 아니면 친구들하고 들에서 놀다가 보면 그 시골에 그 조그마한 그 담벼락에 그냥 그 담과 그 돌과 돌 사이에 이제 틈 있잖아요. 거기 보면 뱀의 허물이 걸터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이제 속설로 뱀의 허물을 목에 걸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막 목에다가 허물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당구멍에다가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에 썩는다. 또 뱀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뱀을 가리키면 손가락에 썩는다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왜 그럴까 하면서도 이제 무서워갖고 이제 손가락을 쭉 뻗지 않고 이렇게 오그라갖고 이렇게 오그라가지고 이제 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른들이 그 지혜로운 말이에요. 뱀한테 혹시나 물릴까 싶어서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된장 만들려고 콩을 삶잖아요. 그러면 콩이 이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에야 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콩 그것이 굉장히 그 간식거리고 또 맛있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그 막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꾸 먹게 되면 그냥 뭐 한 그릇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된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양이 적어지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이제 또 이걸 이제 그 철없는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하냐면 콩 삶은 된장 하려고 삶은 콩을 먹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을 만난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콩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 어른들의 이제 그 지혜죠,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뱀을 이제 그 담벼락에 보면 뱀의 허물을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잡아보고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허물은 이제 뱀이 큰 거는 허물이 굉장히 길고 막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골 뱀들이만 한 60, 70cm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뱀의 허물을 보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나는 처음에 아니 왜 뱀의 허물을 벗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못한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날마다 허물을 벗어야 돼요. 허물. 그래서 이 강의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 있지만은 다양한 각도에서 자꾸 얘기하고 듣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물을 벗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에 찌들어 있고 환경에 찌들어 있고 잘못된 그 교육과 인본주의와 그 뭐랄까요 그 현대 시대의 흐름에 젖어 있는 내 그 마인드, 내 생각, 사상, 지식, 왜곡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계속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검에 의해서 이게 자꾸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 그래 죽는 거예요. 못 벗는다는 것은 뱀이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나날이 죽는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우리는 계속 이 살아나거든. 내 자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잘못된 어떤 그게 우리도 몸도 그잖아요. 잘못된 습관을 이러면 분명히 전문가가 의사나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자세를 취하지 마세요. 근데 또 그렇게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코치가 자세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쳤는데 기존의 잘못된 습관된 자세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옛날 습관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치한테도 야단맞죠. 혼나죠. 우선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둑도 그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정석. 수학의 그 정석이 있듯이 바둑도 정석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바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고등학교 그 수학책에 그 수학 정석이라고 있잖아요. 바둑이 정석이 있어요. 그 정석이란 것이 절대적이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99%는 그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바둑을 두면서 이럴 때는 이런 것이 가장 바르고 옳은 거구나.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점 머리는 두들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점이 나갈 때는 머리를 치라는 거예요. 상대방 머리를 막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정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의 정석이 있어요. 정석. 이 정석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이 정석이 잘못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발전이 없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해보면요. 실력이 없는 사람하고 하면 실력이 늘기는커녕 줄어질 뿐만 아니라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붙어야지만이 점점점 내가 강해져요. 그게 신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도를 세게 한다는 거죠.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물은 오래 둘수록 썩습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는 오래 둘수록 싱싱해져요. 더 맛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한 병이 뭐 100년, 200년 된 거, 300년 된 거는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것하고 오래될수록 썩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것이 발효가 잘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그 몸에 유익한 그 유익균이 균이 해로운 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균이 있다면 중간균이 있다. 전문가들은 말하면 중간균이 있는데 몸이 좋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을 때는 중간균이 유익균적으로 합해진답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100% 유익균, 100% 해로운 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80%가 유익균이 있고 몸에가 20% 정도는 나쁜 균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균이 한 40%, 60, 5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좋고 좋은 음식 먹을 때는 이게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음식 먹고 컨디션이 나쁠 때는 그 균이 안 좋은 쪽으로 또 바꿔진다는 거예요. 참 이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이 있는 그 포도주나 이렇게 발효 그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거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있고 심지어 그때 옛날에 TV 보니까 뭐 300 몇십 년이니까 200 몇십 년이니까 되는 그 조상 때부터 물러받은 그 간장 있는데 그 간장 뭐 1리터라든가 뭐 몇 리터 조그만 그 양에 지금 돈으로 수백만 원을 줘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장이. 그래서 그 간장을 갖다가 시간차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간장을 만들면 그 오래 묵은 그 간장을 그 새 간장에다가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것도 그 유익한 거 있잖아. 오랫동안 그 정말로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믿음의 조상들, 아니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닦아놓은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나한테 유익하지만은 세속에 물들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린 거. 이게 휩쓸린단 말을 내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휩쓸려 버리면 그 넘어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주님만을 따른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홍수 때 가장 물이 귀하다 이런 말 있어요. 홍수 때. 홍수 때 왜 물이 귀합니까? 물이 많은 것이 홍수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홍수 때 물은 많지만 실제로 마실 물은 없어요. 왜? 온갖 쓰레기가 다 휩쓸려가지고 그게 더럽기 때문에 심지어 빨래도 할 수 없어요. 발도 못 닦을 정도로 물들이 더럽고 물에는 그냥 온갖 뭐 막대기 무슨 뭐 모래 뭐 온갖 구정물 다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때 오히려 물이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작 필요한 유익한 물은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전부 흙탕물이니까. 전부 흙탕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다카시라는 분이 그 저한테 그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이 이제 그 체험한 것을 이제 그 책에 쓴 것을 이제 한때 그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몇 년 전에 이제 간증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그 뇌가 이상돼고 가지고 갑자기 쓰러져갖고 이제 병원에 21일 동안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속에서 이제 보여준 게 뭐냐면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이 큰 넓은 강에 흙탕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흙탕물이 내려가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저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고 너가 걸어온 길이다. 응?
거기는 막 냉장고도 있고 뭐 그냥 무슨 심지어 죽은 돼지, 소 뭐 온갖 구정물, 온갖 쓰레기가 다 휩쓸려 내려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있나 내가? 무슨 재주로 그 강을 건너갈 겁니까 그걸? 그런데 어느 강한 손이 와서 자기를 순간에 그 강을 딱 건너가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릴 수도 없고 뭐랄까 그 물을 갖다가 통과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도 닦는다고 되고 무슨 뭐 참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내게 오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요. 세상에 휩쓸리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고 이런 조금 교리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 알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받느냐 안 받은지는 세상에 내가 지금 휩쓸리고 있는지 휩쓸리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도신경 한 번 하고 뭐 사형리 그거 한번 읽고 뭐 아멘 하니까 구원받다. 그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론대로 교리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 내 마인드가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에 아니면서 자기 구원받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난번 내가 그랬죠. 왜 목회자들 내가 가끔 비난합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하면서 전부 성경에 가르치면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땅의 것을 버려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데 원래 교회에서 뭡니까? 한국교회가 주님께 기도해갖고 물질 축복 많이 받았고 뭐 주님께 영광 돌린 나라? 물론 주님께서 물질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것의 소망을 끊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땅의 소망을 더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어쩌고 하는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어요. 어떤 콩밭? 아파트에 가 있고 아니면 어떤 명예 국회의원 배지에 가 있고 무슨 세상의 인기의 멋에 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본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믿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해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다 가짜 기도고 가짜 믿음이고 가짜 신앙생활이고 가짜 신자고 따라서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 아닙니다. 아니 내 마음이 주님께로 안 가 있으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저 무슨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 지금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실제로 나는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어떤 뭐랄까 이상야릇한 신에게 지금 복을 비고 있는 하나의 미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만 뭐 예수님, 주님, 뭐 하나님 하면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고 다 철수입니까? 내가 철수, 내 친구가 철수다. 그럼 어떤 철수냐 이거예요. 고향이 어디고, 성이 뭐고, 그 아버지나 형제가 누구고, 그걸 밝혀져야 되지. 철수가 대한민국에 한두 사람입니까? 아마 수천 명은 될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니야,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철수가 어떤 철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정확하게 디바이딩, 나누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응? 다 가짜라고요. 그래서 유레카란 말 들었죠? 유레카란 말이 뭐냐면 나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아르키메데스인가요?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원고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BC 250년인가 350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예수 탄생하기 훨씬 전에 그 당시 아르키메데스 황제가 뭡니까 유레카를 발견한 그 사람 이름을 잘 생각나는데 그 사람 보고 이제 뭘 알아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쓰는 황금 멜루관이 황금 임금의 관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금인지 아니면 속에 은이라든지 잡것이 섞여 있는지 밝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시기 전에는 어떻게 부수지 않고 밝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수학자가 이제 수학자인가요? 과학자 같은 갑자기 생각나네. 그냥 얼마 전에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사람이 목욕탕에서 사람이 앉으면 물이 부력으로 물이 불어난다는 것을 착안해갖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진짜 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데 이제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제 발견해갖고 그게 너무 기뻐갖고 목욕탕에서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왔고 유레카 그렇게 외쳤다잖아요. 나는 알았다 이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그런 조그만 거 하나도 알면 바로 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 하늘의 신비, 영원한 신비, 구원의 신비, 믿음의 신비 이걸 알고도 기쁨이 없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나는 아파트가 갔으면 기쁠 텐데 그러면 지금은 안 기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가짜지. 나는 병만 나오면 기쁠 텐데 그러면 지금은 안 기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병든 상태에서 기쁩니다. 집, 아파트 없는 상태에서 기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기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안 돼도 기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은 뭐냐?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처럼. 허물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허물을 계속 우리는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어야 돼. 성경에서 날마다 벗어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뱀이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허물 벗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뱀이 허물을 정기적으로 벗어요. 그때마다 이제 뱀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고 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서론이 너무 기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말이죠. 디아스포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헬라 말인데 디아란 말이 뭐냐면 흩어진다. 흩어진다. 근데 스포라는 말은 뭐냐? 디아스포라는 말은 뭐냐면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어떤 씨앗. 이제 무슨 씨가 됐든지 씨앗이래. 이게 씨가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씨앗이 흩어졌다.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럼 뭐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 하나를 씨라 그러잖아요. 씨. 각 씨앗이 다 흩어졌다면 전 세계로. 그래 이거는 이제 디아스포란 말이 이제 처음에 생긴 것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것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됐던 그 백성들이 다 한 군데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하고 다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이스라엘은 독립해서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기까지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미국 아니나 미국보다 100배 강한 군대가 침공해도 멸망 안 합니다. 왜 멸망 안 하냐? 하나님께서 멸망 안 한다 하시니까 멸망 안 하는 거예요. 없어지, 잠시간은 패망할 수 있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멸해버릴 거예요. 절대로 안 집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된 양자단 말이에요. 양자. 원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이방된 양자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하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매는 때리지. 응?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멸망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갖고 잃어버린다 그랬더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정말로 오해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로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됐는데, 사망이나 어떤 세력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가 없다는데 그게 끊어져 버립니까? 아니, 내가 박씨로 태어나시면 죽을 때까지 박씨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박씨가 아니라 김씨 돼버립니까? 인간이 뭐 개가 돼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처럼 하지만은 예수님 계셨다는 사람 있죠? 완전히 있다는 사람, 진짜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온 탕자처럼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진짜 안 돌아온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가 끝까지 안 돌아온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잃을 염려 없어, 그래서 적당히 살겠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디아스포라는 얘기를 갑자기 내가 얘기했는데, 디아스포라는 것이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진 것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지금 104가국에 160 몇 개국인가 흩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전 세계로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이 흩어진 나라가 민족이 없을 정도로 많이 흩어졌다잖아요. 우리도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가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우리한테도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똑바로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고, 사업도 안 망하고, 시험도 안 떨어지고, 직장도 잃지 않고, 하여튼 만사행동된다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세요. 미신입니다. 미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라니까. 성격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아니, 주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고, 시험도 안 떨어지고, 어떤 사업을 해도 망하지도 않고 그럽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업이 손만 댔다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사업이 손만 댔다면 잘 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복 주는 겁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러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만 내면 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럼 왜 손만 대면 망한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더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떤 분은 엊그저께 어떤 분이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뭐 잘 지내냐 어쩌냐 뭐 그러냐 그래서 그 잘 지내 어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 마음이 그쪽으로 다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 정도로 들은 게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고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음식 만들자고 분주해. 누가 더 칭찬받았냐? 마리아가 칭찬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긴밀해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노래 그 아가서에 보면 있는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 뭐랄까 사랑을 나누고 말하자면 가깝게 동고동력 하자는 거예요. 동고동력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망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뭐냐. 망함으로써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날씨가 따뜻하다면 항상 따뜻해. 그냥 항상 더워 그냥.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사막이 되어버려요. 춥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바람도 불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도 비가 오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항상 따뜻해. 비도 안 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사막이 되어버려요. 그 중국이라든지 저 몽골이라든지 계속 사막화 되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프리카 같은 데도 사막화가 점점 더 많아진다잖아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똑같아요. 항상 편안해. 항상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어떤 환경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아요. 뭐 모든 면에서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요. 그 마음이 사막화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 그 당시에 스위스라 그래. 스위스. 그래서 그 당시 스위스가 그 1인당 그 GNP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 아니 그 이해가 안 가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먹고 하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무료해. 삶이 무료해. 재미가 없어. 그러게 그냥 에이 죽어버리자 그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로봇가 나오고 지금 5G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기기가 모든 걸 대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비극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점점점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고 사람 100사람이 할 것을 기계 하나가 해버리는데 그럼 100사람이 결국 놀아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설령 그 기계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먹을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다. 나라가 잘 살았고 걱정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정신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살률이 높아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쓸데없는데 이제 뭐랄까 더 방탕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분이 저보고 옛날에 그래 차를 탔는데 내가 하나님 배 타고 기도했으니까 절대로 교통사고 안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원래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같죠? 그 사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자기가 뭔데 자기가 탄 차는 절대로 사고 안 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 무슨 목사라고 저 유튜브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때 깡패 생활하다가 이제 늦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제 참 나름대로 목회를 잘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깊은 사연은 모르지만은 그분이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없고 아니면 남모르게 큰 죄를 지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뭐 걱정 없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너와 함께 있겠다, 지켜주겠다, 너를 도우리라, 너의 팬이다, 이런 표현을 오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냐면, 사고 안 나고, 망하지 않고, 병 안 들고, 자식들이 잘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하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함께 있겠다 이 말은, 사고 안 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난 사람은 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고 안 난 사람은 다 함께 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내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으니까 자식한테 아무 해가 없나?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너를 사랑하고 너와의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함께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제 그 전치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어떤 전치사가 있냐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면 향한다는 뜻이 향한다. 향한다가 함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다. 향하고 있어. 그거 함께 하는 거야. 태양이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 태양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나와 함께 하니까 뭐랄까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함께 한다, 도와주리라, 너의 피난처다, 피할 바위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전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만날 봐도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오늘은 서론이 기니까 서론에서 서론으로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할게요. 어떤 사람이 감옥을 갔는데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갖고 감옥을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냥 엄청나게 갔더니 혼이 났대. 막 매도 맞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팠는데 기도를 해줬더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두목격인 이제 제일 깡패 이제 그 주먹 센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 너 범털인데? 그러더래요. 범털. 참, 자기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속된 표현으로 개털이란 말을 쓰지? 아, 그 개털이야. 별볼일 없다. 개털이다. 별볼일 없고 가치가 없는 거. 개털이 가치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별볼일 없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개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털보다 나은 것이 법털. 호랑이 털이다. 호랑이 털. 호랑이 털 갖고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좋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털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용털이에요. 용털. 용털은 실제로 이제 상상 속에 이제 저기니까 이제 성경은 있지만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만 이제 사람들의 관념 속에 용이 더 센 거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용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개털보다 못한 것이 뭐냐? 쥐털이야, 쥐털.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면 쥐털 위에 개털, 개털 위에 범털, 범털 위에 용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깜빵에서 나온 얘기, 깜빵에서. 감옥에서 나온 용어라는 거야, 이게. 개털이다, 이런 표현이. 감옥에서 나온 용어가 많아요. 또 군대에서 나온 용어가 많고. 응?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털이냐, 이거죠.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거죠. 쥐털 정도의 역할을 할 거냐, 개털 역할을 할 거냐, 범털 역할을 할 거냐, 용털 역할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낼 것인가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숙제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 강의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목적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저 자신도 도움받고 남도 도움받고 그거지 딴 거 없어요. 뭐 이 강의 뭐 든다고 뭐 구원받고 뭐 저절로 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잘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크리스천들의 사명,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가지고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서론이 이상이 생각보다 그냥 길어져 버렸네요. 전에 내가 이런 강의 중에 이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 있잖아요. 그 사상이라는 뜻인데 팡세라는 그 책에 나온 얘기인데 파스칼의 도박이란 말이 뭐냐면 파스칼이 대단한 학자 있잖아요. 막 그냥 철학, 과학, 수학 뭐 제가 알기로 뭐 법학 뭐 하여튼 대천재였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런 말을 그냥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등이에요. 1등. 아주 그냥 진짜 그냥 가장 인생을 멋있게 산 사람이에요.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 그러고 이제 개망나처럼 사는 거야. 근데 진짜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다시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내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2등입니다. 2등. 무슨 말이냐면 손해볼 게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천당 지옥도 없어. 내세가 없는 거야. 내세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손해볼 거 없어요. 아무렇게 살았는데 진짜 그냥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은 두 번째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해냐 이익이냐 그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냥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던 성경도 있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속았어 속아. 기독교가 이거 완전히 꽝이야. 거짓말책이야 이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부활이 없다는 것은 내세가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있다고 믿고서 믿는 삶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손해봤잖아요. 그동안 맛있는 거 다 먹건데 그냥 교회 헌금하고 재밌게 놀 시간에 그냥 교회에 앉아 있었고 기도한다고 하고 막 선한 일 한다고 하고 그 사람은 손해봤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손해잖아요. 교회에다가 바치는 헌금해도 1억이 넘는데 그 돈이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더. 그러면 그 사람이 3등으로 사는 사람이야. 세 번째로 사는 사람이야.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아이고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다시 말하면 천당과 지옥이 있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99%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딱 99%라 잘라서는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는데 없다 생각하고 지 멋대로 그냥 개망나이처럼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천당과 지옥이 있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잘못 산 거죠. 이 사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제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없어. 그 사람 지옥 안 가요. 왜? 지옥이 없는데 뭐 지옥 갖고 갈 거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들 지옥 안 가요. 지옥이 없는데 지옥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그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실 경우가 첫 번째. 이걸 택할래? 아니면 마지막 네 번째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사람들은 약간의 손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별볼로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개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네 번째에 속하거든. 네 번째. 응? 이게 비극이단 말이에요. 어느 쪽을 택할래냐, 이거야. 이게 파스칼 같은 그 대천재가 아주 멋있는 논리를 폈잖아요. 너무너무 정말로 기둥찬 이론이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대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로 없다면 차라리 괜찮지. 근데 계시단 말이에요. 저보고 증명해보라 그러거든.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만 읽어보세요. 우리 양심이 말하고 있고 이 자연 만물이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별 달들이 왜 생겼다? 그게 바로 마귀 소리단 말이에요. 마귀 소리.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마귀가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창조론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화론이라는 그 마귀의 논리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대 학생들이 다 세뇌되고 있잖아요. 다 세뇌됐다. 그 학교 교육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전부 다 마귀 교육입니다. 마귀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응? 허다보다 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영어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건 학교에서 배운 영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 내 이름으로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한 번역이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걸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무식하다고. 학교에서 배운 논리대로 보통의 상식대로는 무식하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천당과 지옥이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멍청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정확한 말이 선포함이라는 어리석음에 의해서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참 놀랍죠. 그 어리석은 방법인데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뭐라고 표현하나 비상식적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실 제가 아까 내가 녹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정지시켰지.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시간 쉬었다가 다시 지금 녹화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서론이 길게 할 거나 한 5분 정도 하고 내가 이제 이 크리스천들의 사명, 구원받은 사명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몇 번만 얘기하면 이제
이제 내 강의 다 끝납니다.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뭐랄까 이제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서론이 오늘 길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 프란스 세프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 우리 인생이 그러면 마지막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거냐 이런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하는 짓거리 보면 내가 볼 때는 전부 미신을 섬기고 내게 완전히 미신 짓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